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부모에게는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가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청개구리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정말 기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람들은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싸운 적이 있습니까?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겠죠만은 혹시 여러분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말다툼을 할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계속하여 주장을 하고 내 말이 맞으니 내 말 좀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두 친구가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켜 놓고는 싸웁니다. 소스를 부어야 된다, 안 된다, 찍어 먹어야 된다. 싸웁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아주 큰 가치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를 한다. 우리가 동성애자가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남자로 잘못 태어나게 만든 누구 잘못이죠? 그러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마라. 동성애는 나의 자유다.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간 유전자의 모든 DNA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완성된 유전자 DNA 해독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DNA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발생시키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잘못 만든 DNA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동성애가 생기는 걸까요? 유전자의 결함,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동성애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환경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절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집회하고 있는 그 반대쪽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며 동성애의 포로가 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믿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말이 믿음입니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에 관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두 개가 나오죠. 시작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어느 지경에 이르러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부족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 안 믿겨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는 안 믿겨요. 하나님이 계신다 목사님 자꾸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의 반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모른 척 해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신화 속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성경 못 믿겠다,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과학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성경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과학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현미경과 망원경과 같이 다른 용도로 성경은 이 세상을 보고 과학도 보고 있습니다.
스탠리 자키라는 종교 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독교 신학의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 제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에서 과학 문명이 발생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서는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미신과 토속 신앙이 훨씬 더 번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과학과 성경과 과학은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무신론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1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왕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끼고 성전에 올라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고 포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외식한다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시편 32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마나 돌아올까? 이제는 깨달을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엎드릴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을 한두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기는커녕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니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나?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길래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믿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머릿속에 온전히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면 이런 내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절대 필수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 안 되는구나.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살지?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무신론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실제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학문에 비추어 보면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절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무신론 과학자들 중에 자기의 그런 신념을 내려놓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고 인간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현상은 충분히 연구하고 파악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생겨났는지는 도저히 연구해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예 교회에 발을 뚝 끊어버린 그런 자녀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중고등학교가 돼서 과학 시간에서 진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점점 믿음이 작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게 맞나 아닌가를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이거 거짓인 것 같아.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게 잘못된 거네.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네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믿음이 떨어지는 건요,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아니라고 확신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코로나 때에 한 주, 두 주 교회에 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아내하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티격태격 싸우고 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에이, 오늘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갈란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건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믿음을 잃는 게 아니고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감정의 문제, 기분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과의 사이에 작은 말다툼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단 한순간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관자며 공급자라는 걸 믿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던데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본문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잘못된 거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 읽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덮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네 안 되면 말고.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얻은 믿음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해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그러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는 솔로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봅니다. 나는 솔로다. 5명의 싱글 남자와 5명의 싱글 여자가 3박 4일 동안 리조트 같은 데 모여서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해서 짝을 짓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이 뭐 그런 걸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목회는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면 의외로 그 프로그램 속에 출연한 출연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 확신.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끝에 이제 서로 연결이 딱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호감은 있는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도 너를 좋다.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그만 선택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긴가민가 알쏭달쏭 밀고 땡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계속하여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선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적과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찾아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하여 갖는 것입니다.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배 오실 때에 아휴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만큼의 기대라도 가지고 오세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정말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 초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노회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힘든 때에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만약 이게 된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올라간다면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죠.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 끝나가는 지금 이때에는 그 큰 기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의 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 기대는 줄어들고 부담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게 제게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저 멀리서 아빠가 오는 걸 보고요, 아빠! 하고는 막 달려오는 걸, 아빠가 그 아이를 덥석 안고는 막 안아주었습니다. 그때의 아빠의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내게 달려와서 완전히 푹 안기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 둘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그 기쁨과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